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나이 84세가 되었을 때 햇불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었죠. 2082년대예요. 그 BC 기원다. 근데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때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85세 때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4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약속을 계속 주셨고, 그렇게 하고 특별히 횃불 언약을 주실 때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당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셨어요. 횃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갖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확실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주신다는 그 약속의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때 사라가 자기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놓고 하갈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도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즉 육체의 열매인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그런 배경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왜 이 사라가 첩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던 하갈을 갖다가, 아니 첩이 아니죠, 여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첩으로 이렇게 줄 수 있었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문화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첩으로, 여종으로 데리고 있는 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낳을 때 첫 아기는 첫 아내의 자식이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여종이 있었을 때 그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야곱 때도 그렇게 됐죠. 야곱에도 보면 12아들 중에서 레와와 라헬,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아내였었죠, 야곱이. 그런데 그 여종들을 다, 실바와 비라를 다 누구한테 야곱에게 줘서 12아들을 이렇게 번성시켰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들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하갈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좀 살피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좀 멸시한 거예요, 사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이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당신이 받아야 될 모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만 나서야 판단하시길 원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래서 그때 이제 학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갈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그슬이라는 그 샘 곁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갈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이면서 약속이죠. 첫째는 내 주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두 번째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체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마엘이란.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다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입은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약속을 4번이나 지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옛사람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옛사람을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생명, 그분의 뜻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유리하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얘기는 완전히 말씀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되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물레가 자라가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그건 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 뭐예요? 이 지식을 추구한다거나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변화의 생일을 걸어가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모두가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생각을 깨뜨리는 거,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견고한 진이 견고한 진과 같아서 그걸 깨뜨리는 게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육체대로 살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 맨날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를 삭제시켜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빠져요.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순종하고 싶죠. 나도 아버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고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변화 형생의 길 가다가 천국 가고 싶고 마지막 나팔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공주의 주를 영접하고 환난을 겪지 않으면서 다 그렇게 가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싸움에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세속적인 이 삶, 세속화되지 않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육신대로 육체대로 씹는 것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술수와 거짓말과 도적질과 두려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육체대로 심으면 결국에는 육체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수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 그것이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307페이지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말 이게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성찰하라. 나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거, 술수 분냄과 우리가 얼마나 잘 분내요. 나를 힘들게 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우리가 진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분 앞에 주님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충만하게 살 때가 하루아침에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현하시모나 이것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또 육체적인 생각. 주님께서 이제는 인자가 저들에게 붙잡혀서 죽어야 될 것이다.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더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사단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일 잘하다가 마귀짓을 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카인드니스 친절하고 막 이렇게 자비를 베푸고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조금 자기에게 좀 해를 끼치거나 억울한 소리 들으면 못 참아요. 크리스찬들도 용서 못해요. 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갖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조차도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약속을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만나서 막 약속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물론 선한 의도에서 했어요. 생각이. 그런데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야.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요 이런 열매를 맺어요. 육체대로 살면. 그래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런 자들은 어떤데? 술 취한 자, 방탕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거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것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했다.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22장에도 보면은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막 그냥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인데 2024년 하나님은 이미
2024년이요. 단기로는 5784년. 이때는요. 청룡해였잖아, 올해. 그래가지고 갑진년했잖아요. 다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다 분별하는 거예요. 다 구별해 놓으셨어. 교회들도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정말로 성령으로 깨어있는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진 교회와 그렇지 못하고 인본주의, 타협하고 그래가지고 종교통합, 배도하고 배교하는 교회 다 구분을 다 해놓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다 구분이 다 돼놨어요. 지금 벌써 올해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이전에 2019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싹 갈라놓으시고 또 2024년에 다양한 물 심판, 불 심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철저하게 지금은요. 회개해야 될 때예요. 주님이 재림이 너무 임박할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고개를 들라. 남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마냥 몰두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새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살아가는 거, 그 마음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개를 들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전부 다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우주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때가 없었어요. 아주 급격하게 전 세계가 지금 혼란의 공허하고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걸 다양하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만나주셔요. 이거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지금 하갈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어떤 면에서 보면 사라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하갈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놓고 약속도 주셔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인데 그 사람은 들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 같은 형제들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고 사람을 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보세요. 한 번 실수했는데 육신의 열매를 맺으니까 항상 아들이었지만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근심거리가 돼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하고 지금 아랍인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진짜 정말 때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살폈다고 합니다. 그게 엘로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폈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 그래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두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 항상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요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질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거짓말해도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요.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순간마다 그걸 느껴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어제도 보면 하나님이 막 인도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게 막 느껴져.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네.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네. 내가 속상해하는 것까지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 그게 알아지니까. 그 증거는 몇 개를 주셨거든요, 어제도. 그 증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샘을 갖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부엘라 헤로이. 그분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결국 1년 뒤에 아브라함이 나이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16절에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아무리 어느 때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약속을 또 듣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체가 돼서 들림받기 전까지는 늘 이 죄 문제와 항상 싸워야만 합니다. 이 죄는요, 오직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매일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내는 자, 마지막 때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냥 세상에 한 바퀴 살짝 돌아오만 와도 세력들이 막 붙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갔다. 그런 것들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요, 그런 게 우리 몸에 스며들어오면 또 그런 것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화려한 거는 이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때가 되었어요. 항상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깨어있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